못한 내용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 내용들은 그러니까 지난번 성령 학기나 그 전 학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신학원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다시 오심에 임박한 그런 시대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더욱 깊이 아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깨닫는 기쁨과 또 복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도 깊이 아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보배로운 교리들이 드럽시는 복된 시간으로 붙들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고 의탁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선 먼저 죄인과 관련 성령의 역사인데 한번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다음 5월 29일에 이제 성령론 마무리하고요. 그때 한 1시간 반 정도 강의하고 그리고 이제 10분 쉬었다가 한 20분 테스트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우선 죄인과 관련된 성령의 역사 한번 요한복음 16장 유명한 구절이죠, 그죠? 우선 이제 7절부터 보시면요, 요한복음 16장 이제 성령의 어떤 꾸리시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여기 7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너희에게 진실을 말한다 하시죠. 주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진리. 주님에게는 거짓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냥 겉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유익이 있을까요? 주님께서는요, 내가 떠나가는 것도 유익하다 말씀하시네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시지만 현재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분 계신 곁으로 가야 돼요. 주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이든 갈릴리든 간에 그분 계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십니다. 이곳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유익인 거죠. 유익이죠, 그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이제는 그들 속에 계시기 때문에 속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떠나가지 않으시면 위로자께서 오시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야만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고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열매를 또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랐지만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누구나 다 주님을 따라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성령님을 맺지 못했어요. 여전히 육신적이었거든요. 항상 육신적이었으면 누가 크냐 항상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받아들인 후, 성령을 모신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확연하게 변화되었습니다. 확연하게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아주 능력 있는 삶을 살았고요.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어떤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 그러니까 변화된 거죠.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사도행전 2장에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오셨어요. 또 오시면 세상에 대해 꾸짖으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죠? 근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꾸짖는다는 말은 영어로 리프로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죄를 선고하다, 양심의 가치를 느끼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인 거 사역. 여기 8절 그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말씀하시네요. 성령께서 지금 세상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세상을 꾸짖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누굴까요? 세상?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은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꾸짖으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꾸짖는다는 건요. 미움이 아닌 사랑과 관련이 있어요. 주님께서 세상을 꾸짖으시는 이유는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3장 앞에 보세요. 3장.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정죄가 아닌 구원을 위함이었다는 거. 그래서 18절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백성자 이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이미 정죄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미워하기 때문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세상에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을 때에도 죽으면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아무도 그걸 통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그 모든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다 하셨어요. 근데 세상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뭐냐? 바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꾸짖음.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무조건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감싸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1차적 사역은 책망하시는 겁니다. 꾸짖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건 뭐 달콤한 성령님, 뭐 또 스위트, 감미로운 성령님 이렇게 떠드는 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꾸짖으신다. 성경 보면요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내용이 상당히 나옵니다. 근데 무지 무서워요. 아주 무섭습니다. 주님께서 홍해바다를 어떻게 가르셨는지 아세요? 홍해바다를 꾸짖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편 106편 9절에 보세요. 시편 106편 9절. 시편 106편 9절. 그분께서 홍해도 꾸짖으시니 그것이 마르게 되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인도하사 광야를 통과하듯 깊음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홍해도 꾸짖으신. 그죠? 야. 여러분 주님께서 또 호수를 건너실 때도요. 파도와 풍랑이 배를 덮칠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바다를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파도와 풍랑이 잔잔해졌죠. 또 주님께서는요. 마귀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꾸짖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시편 찾았으니까 넘겨보세요. 119편. 시편 119편 여기 21절. 시편 119편 21절. 저주받은 교만한 자들 곧 주의 명령들을 떠나 잘못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 목적 가운데 하나는 책망입니다. 책망이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마음에 꾸짖음이 들려와요.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 꾸짖는 겁니다. 이게 사역자의 하나의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은 또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보시면요. 죄 짓는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역자의 말씀 선포에는요. 필히 책망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책망이 없는 말씀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항상 예비하라 하시면서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요. 꾸짖음을 싫어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 꾸짖음을 듣고서 믿음 안에서 세움을 있습니다. 그죠? 야. 디도서 1장 13절에 보면요.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가 되게 하여.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꾸짖는 사역 되게 필요한 사역입니다.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 가운데. 그런데 여기 다시 로마 16장 9절 보세요. 16장 보시면 죄에 대하여 나오죠.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 다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성령의 책망하시는 첫 번째, 그러니까 바로 죄에 대한 겁니다. 죄가 뭡니까? 죄. 성경에서는 죄의 정의가 아주 다양합니다. 모든 불의가 죄고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않는 것이 죄고요.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이 죄고요. 기도를 쉬는 것도 죄고요. 교만한 눈빛도 죄고요. 사악한 자의 쟁기들도 죄입니다. 다 죄예요, 죄.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꾸리시는 죄. 여러분, 죄가 뭐 살인이나 뭐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뭐 거짓 증언 이런 민사상, 형사상의 죄와 같은 것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문제까지 다 감찰하십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죄들은요. 그 죄의 뿌리에서 나온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결과를 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이것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친히 죄를 제거하셨고 용서하셨고 멀리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갈보리를 통해서요. 온 생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 주님을 믿지 않으면 무슨 노력을 기울여도 죄는 그대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거기다가 주님을 믿지 않는 죄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어떤 혼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뭐냐? 죄를 짓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술 마시고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도둑질하기 때문이 아니고 간음이나 음행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의에 반하는 것이긴 하지만 성경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죄는 바로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죄악들을 그만둔다고 구원받게 되지는 않죠. 내가 술을 끊고 담배를 끊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렇죠? 거짓말을 그만두거나 남을 속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죄를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억셉트하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지옥으로 보내는 죄는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믿지 않으면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세상을 다루실 때 책망하시는 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믿지 않는 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는 불신 때문에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10절 보세요.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감으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제자들이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이 왜 의에 대해서 꾸짖는 것일까요?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이 의심을 선포하심으로 세상을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로 가실 수 있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을 받으실 수 있었을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바로요. 세상이 거부했고 또 거부해왔고 지금도 거부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의이셨다는 사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입증하셨습니다. 부활은 그분의 의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시면 거룩함의 영혼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말씀하시네요. 야, 또 사도행전 17장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 되어 있네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만이 유일한 의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의가 아닌 것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분께서만이 죽은 자로 살아나셨고 아버지로 가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그분만이 의시라는 사실이 분명히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실 겁니다. 인간이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보다 나쁜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별로 관심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유일한 의는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분만 받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이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이분은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는요,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보세요. 10장. 여러분 이거 모르시면 아마 크리스찬이 아니실 것 같은 이 말씀 모르시면, 그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것, 이것은 그분이 의이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실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시인하는 것은요, 곧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의이시거든요. 우리가 이 사실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가 아닌 사람은 그 누구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 구원받는 사람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퓨테이션, 전가됩니다. 전가돼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3장 앞에 보세요. 22절 보시면 3장 22절.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또 그다음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26절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게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그다음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신 이가 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시고 그러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시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4장 5절 보시면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십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와 불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항상 의를 추구했지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은 배척했습니다. 스스로 자기 의를 세우는 데 주력했죠. 주님께서 이것을 꾸짖으시는 거, 책망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없이 자기 의를 추구해요. 근데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도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없게 된 거죠.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사람들을 꾸짖으시고 복음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믿도록 촉구하시는 겁니다. 그 사역이에요, 사역.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2장을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Jesus Christ the righteous.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께서는요, 인력상 오직 한 분,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은 채 스스로 자기 의를 세우고 종교적 의를 세우고 율법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심판의 심판. 11절. 요한복음 16장 11절 보세요. 16장 11절.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세상 통치자가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자를 이 세상 신이라고 부르죠? 이 세상 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God, 신이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들과 마귀인 이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God이냐, 예수님이시냐, 신이 마귀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마귀의 자식들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진노의 자녀인 겁니다. 진노의 자녀.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둘 중 하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중간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이 세상 신, 즉 마귀를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혼들은요, 자기가 아무리 싫어도 자신의 보스가 누구예요? 보스가 마귀인 겁니다. 마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귀가 갈보리에서 심판을 받았네요. 심판 받았습니다.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아들이라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아들을 심판하실 정도로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죄, 우리의 죄를요,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다면 그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은 누구도 봐주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 남아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통치자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정사와 권세들이, 권능들이 십자가에서 패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앞에 보세요.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 이 세상 신 마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31절 보시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되어 있네요. 골로새서 2장 15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다 패배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이 사실을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보스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노예 해방이 선포되었는데 여전히 노예생을 하고 있어. 전쟁이 끝났습니다. 여전히 동굴에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고 그들이 믿지 않을 때는 꾸짖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세상이 이미 패배한 군주를 자신들의 왕으로, 자신들의 주로 모시며 다른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한 마귀는요, 형의 집행만을 남겨두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혹시 마귀의 종노릇을 할 때 엄히 꾸짖으십니다. 전혀 종노릇 할 이유가 없는데 스스로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어서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잖아요. 나에게 해방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이 땅을 살고 있다면 책망 듣는 건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 세상을 사랑할 이유도 없고 세상과 동화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죠? 어쨌거나 이 세 가지 사역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럼 이제 그 다음 교회와 관련 성령의 역사인데요. 교회. 우선 성령님은요, 선교 사역을 지휘하십니다. 우선 사도행전 13장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절 보시면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이처럼 성령님께서 보내신 그들이 실루기아로 떠나서 쭉 얘기 나오죠. 그죠? 여러분, 이들은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바나바 바울에게 안수한 뒤에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요, 안티옥 교회에서 구령하고 제자영역을 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교회에서 파송한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께서요. 성령님께서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안티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꾼이었고 핵심 멤버였던 두 사람을요, 교회에서 파송한 것. 이건요, 안티옥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가운 일이 아닐 거예요.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요, 내가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서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시키신 일은 바로 이방 선교였거든요. 안티옥에서 머물지 말고 소아시아 전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요, 신약 교회를 지휘하십니다. 그래서 선교사 파송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파송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하고 싶다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두 번째, 성령께서는요, 또 목회자를 임명하십니다. 사역자를 세우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갈게요.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 너희가 말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입니다.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셨습니다. 성령님은요, 양들 위에 목자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떼보다 더 불쌍한 짐승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양들을 먹이고 감독할 사람을 세우세요. 그러니까 목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먹이는 겁니다. 말씀의 풍성한 꼴을 먹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감독하는 거예요. 감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29절 보시면요.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얘기하고 있죠.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먹이는 목자, 또 양떼를 감독할 어떤 그런 장로, 목사가 없다면 곧바로 사나운 이리들의 먹이가 되고 만다는 사실. 바울은 사나운 이리들의 출현에 대해서 경고하고 미리 주의를 주었습니다.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너무 적고 반대로 사꾼 목자는 너무나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실이죠. 그죠? 세 번째, 성령님은요, 설교자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기름 부으십니다. 하나만 찾아볼까요? 이 구절 중에. 우선 디모데전서로 가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그거 적어놓으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보세요. 보시면 그분께서 나에게 사역을 맡기셨네요. 근데 앞에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서.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서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먼저요, 여기 누군가 한 사람을요 사역에 넣어주십니다.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콜링이 있으면 능력이 주어집니다. 항상 순서예요.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요 사역을 맡기신 곳에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죠. 그러면요. 이 성경의 일관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요. D번 보시면 또 성령님은요 지체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세요. 한번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세요.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이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되어 있네요. 와, 성령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거든요. 성령님은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니죠. 그죠? 다 공부했었던 내용이죠. 그죠? 야, 그래서 계시록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반복하고 있죠. 그죠? 야.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죠? 야. 성령께서는요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되어 있죠. 여기 어떤 사람들이 누굴까요? 믿음 가운데 있었던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있었으면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마지막 때의 배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배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배교가. 그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성경을 떠납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우리는. 그죠?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성령님은요, 우리가 바른 결정을 내도록 도와주십니다. 바른 결정, 교회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요,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율법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레포 보시면 성령님은요, 복음 전도를 이끄십니다. 계시록 22장 볼게요. 22장 17절. 계시록 22장 17절 보세요. 마지막 장.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페이지에 한 번 더 초청하고 있잖아요. 구원에 있어서. 그죠?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신부네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성령과 신부는요, 지금 이 시대에 복음 전파를 이끄시는 그런 주체가 되십니다. 오늘날 성령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신약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교회는 무슨 사역을 합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으면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는 세상을 향해서 come, 오라고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내기로 오라 하신 것처럼요, 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대상이 누구? 대상. 듣는 자, 목마른 자. 누굽니까?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칼빈주의 예정론이 엉터리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잖아요. 예정된 자가 아닙니다. 택함받은 자가 아니죠. 그죠?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문제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5장 40절. 그죠? 너희는 생명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바로 원함의 문제구나 알 수 있습니다. 원함의 문제.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예정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예요?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죠. 그죠? 이렇게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자를 향해서 주님께 오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건 단순하지만 긴박한 초청의 음성입니다. 초청. 그럼 이제 넘겨보세요.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이에요. 이거 지금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의 다른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큰 혼란에 빠집니다. 다음 주 이 문제 나와요. 주관식입니다.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납니다. 지금 조심히 이 문제 이게 점수가 높아요. 보세요.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몇몇 성도에게만 제한된 게 아니라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죠. 이 성령 침례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이게 성령 침례죠. 성령 침례입니다. 바울이요, 고린도전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에 대체적으로 성도들은 다 육신적이었습니다. 그들 다 포함해서 그리스도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요, 원 베프티즘, 한 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침례는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성령 침례를 받으라, 이 명령은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명령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왜? 성령 침례는 우리가 믿는 순간 일어나는 거지만 성령 충만은요,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순종해야 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달라 이게요. 우선 여기 보시면요, 크리스천들이 우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성령 충만을 디자이어, 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만큼 충만해집니다.
자신이 갈망한 것만큼 하나님 그들에게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떤 책들을 읽고 있지만 그것을 받기 위한 조건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토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토조.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으로 가득한 사람이 충만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만해집니다.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두 번째. 왜 성령 충만이 못할까요? 성령님을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요, 이제 영어 성경 그대로 직역하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이 퀸치란 말은요, 불 타는 것, 그러니까 촛불을 꺼버리는 행위, 여기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성령을 순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일을 행할 때 억눌림을 당하십니다. 죄를 짓거나 불법을 행하거나 자기 욕심대로 행하거나 하면 성령님은 억눌림을 당하시는 거죠. 부부싸움하거나 형제자매들을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거나 하면 성령님이 소멸되시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회개해야 되겠죠. 세 번째,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읽지 않기 때문에, 구령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형제들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성령님은 슬퍼하십니다. 왜? 이분은 인격체시거든요. 그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세요 한번. 에베소서 18절. 여기 이제 교재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되었네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명령하십니다. 잘 보세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죠. 성령을 받으라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라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은 따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면. 당연하죠? 성도들이요, 자신의 몸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다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사실.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성령 달라고 외칩니다. 막 외쳐요. 이런 이상한 거예요. 지금 추세시면서 성령을 주옵소 막 그러거든요. 이거 이상한 거죠. 뭔가 뜨겁게 기도하고 있지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내가 의식하든지 의식을 못하든지 간에요, 내가 느끼든지 간에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는 영혼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없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렇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한번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17절입니다. 17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 진리의 영은요,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말씀하시네요. 세상은요,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세상은요, 그분을 보지 못합니다. 그분을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이요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유일한 조건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이건 달리 이론의 여진이 어디가 없죠, 그죠?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을 가득 체험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성령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 주신 주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을 원하신다는 거죠.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서로 대조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슷하거든요. 비슷해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유사면이 많아요. 여러분, 술을요 그냥 한 잔, 두 잔 마시는 것과 많이 마셔서 정말 완전히 취한 상은 다른 겁니다. 한두 잔 마시다가요 취기가 더 올라오죠. 입에서 냄새가 나고요. 기분이 막 좋아진 상태가 되려면 좀 많이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술을 조금 마신 사람은요 표시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술 취한 사람은 금방 표시가 나요. 마찬가지예요. 일단 냄새가 나. 냄새. 정말 노숙자들 냄새, 진짜 술 마실 냄새. 병 마시자 그 냄새가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잘 표시가 안 납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해요. 그 사람의 말, 행동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술을 한 잔, 두 잔 마신 사람은요 말을 제대로 합니다. 근데 술에 취하면 자기 의식과 의지의 통제를 벗어나 버려요. 벗어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의 통제를 받아 말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 의식과 의지를 그 통제를 벗어나서 아주 담대히 말합니다. 담대히요. 그러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아주 비슷해요. 몇 가지 네 가지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요 딴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술 취하면?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이 있거든요. 또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요 평소에 말도 못한 사람이 되게 담대해져. 갑자기 담대해져. 말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겁이 없죠. 겁이 없. 상사한테 막 그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평소에 없던 어떤 소심함이나 두려움을 벗어 던지고 담대해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되게 두려워했던 사람 앞에서 성령 충만하면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요 또 다른 술 친구를 되게 만들어요. 저희 큰형님, 제일 큰형님이요 일주일에 7번 술을 마십니다. 참 이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서 그렇지 청주에 계시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7번 술 마시는데 항상 술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어디 간다면 되게 서운해. 되게 안타까워합니다. 오늘 못 만나니까.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은 술 친구가 항상 있어요. 항상 그들과 어울려. 항상 체험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친구에게 영향을 주어서 술로 채워주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가 멀쩡한 나를 술로 채워주거나, 둘 다 항상 술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술을 못 마시면 술고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술을 못 마시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성령 충만한 친구를 만들어요. 서로 교제를 하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깊은 교류가 되지 않습니다. 뭔가 안 통해. 참 좀 광신자 같다부터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늘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은요 그거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잘 알아요. 잘 압니다. 마찬가지예요.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이 잘 알아합니다. 그 사람을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술 취한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맨정신으로 있으면 주변 사람이 놀랍니다. 얘가 웬일이지? 놀래요. 오늘 술 안 마셨네? 이리 반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요 뭔가 딴짓을 해. 전도도 하지 않고 뭔가 딴짓하고 있으면요 주위에서 더 놀랍니다. 놀래요.
이외에 되게 많아요. 많습니다. 어쨌든 성령 충만이나 술 취함 둘 다 조금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취하면 취할수록, 충만하면 충만할수록요, 더 충만하게 원하고 더 취하게 원한다는 거죠. 놀랍습니다. 그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다 예수님 믿을 때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몸된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영원히 거주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다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 충만 달라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다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근데 4장에 보니까 다시 충만했습니다. 또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지속적이고 언제나 반복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령 충만. 우리 항상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요.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더 많이 주시지 않겠냐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 이것은요,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또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필수사항인 겁니다.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교회가 문제가 있고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다만 성령 충만이요, 죄가 없는 완전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런 슬픔이나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엄청난 큰 실수입니다. 큰 실수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과 대원자들이 얼마나 자주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지, 많은 슬픔을 당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 세상의 입장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골칫거리일 수 있어요. 항상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실상을 알면 여러분 성령 충만 안 구할 수도 있어. 근데 아닙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구하는 자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 보시면,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되어 있죠? 이들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2장에 보시면. 근데 또 성령 충만해지잖아. 그죠? 근데 그들이 뭘 마치니까요? 기도하기를 마침에, 기도를 마쳤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들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근데 또다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대와 달리 성령 충만은 날마다 새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순간 매순간.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 주님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요. 한 번 더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3장 52절 이제 이거 읽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52절 13장 52절 보시면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 야,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 되어 있죠, 그죠? 자, 이들은 역시 이전에도요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성령으로 충만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계속적인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 여기 도표 있죠? 도표는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시면서 이 도표 거의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 내용에 대해서.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